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담과 성도담을 회복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하며 두 번째로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회복돼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시인은 시편 119편 67절, 71절 그리고 7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 그래서 천천의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승하다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승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천천의 금은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금은보화보다도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즉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던 구시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주말하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들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나오고 또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그들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미숙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새로운 계명이 아닌 이미 주어졌던 말씀을 이제 율법에 생소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생소했던 미숙했던 어린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시대에 그들이 주역이 되자 그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율법의 계명의 여러분들 핵심이었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두 돌판에 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된 여러분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자심, 현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구름으로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여러분들 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 지혜가 있고요, 철학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심리적인 그런 여러분들한테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여러분들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허황된 거야, 사람이 지은 거야 라고 하면 이 말씀은 그냥 시대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의 여러분들한테 그런 여러분들 책으로만 인정한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들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포를 하자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합니까? 왜?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고요, 할 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고 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할 만한 거야,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 교회 가면 다 좋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좋지? 아, 말씀은 좋은 거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나쁜 말 하시겠어? 우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주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바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신뢰가 되고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자신에게 여러분들 테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합니다.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있을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있을 수 없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또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고요, 즉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됩니까?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이고요,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내를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지만요, 이 말씀 앞에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도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 속에 아멘한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 받아들임 속에 주님은 그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로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여러분들 됩니까? 몸으로 난 우리의 자식들 마음도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될 때 엄마 뭐 한다고요? 아, 아빠 꼰대 같은 소리 알고 계시네. 그건 아빠 시대고요, 지금 시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면서요, 할 말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내 자식도 여러분들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요? 바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헤집어 놓으시고요, 끄집어내시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수없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간직하고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곤란 중에 여러분들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란 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려움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테니까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말씀이, 내가 본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곤란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여러분들 수많은 생명들이 자신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한테 그 나이를 못 채우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으로 여러분들한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나고 나면 비과학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옳은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필경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네가 보기에는 옳지만 필경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라고요. 죽고 사는 것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 코로나로부터, 내 삶의 위경으로부터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자꾸 여러분들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한테 확장되어집니다. 흥황하다라는 얘기, 힘이 생겨난다라고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확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여러분들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세워지라고 했던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편협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여러분들 비전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요, 전 세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요, 내 능력 갖고 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폭발되어지고 역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런 흥왕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 결실을 맺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즉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 삶의 여러분들 말씀이 길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로등이 없었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 때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우리는 등잔을 가지고 가죠. 그 조그마한 등잔, 그 조그마한 여러분들 촛불이지만 그것이 어두운 길을 밝히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귀가 사로잡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여러분들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개인의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들 빛이라고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빛은 여러분들 어두울 때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 어두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요,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실장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3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실장은 이사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읽어보는 40장 여러분들 6절로 8절의 말씀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자,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또한 장례식을 여러분들 치를 때 여러분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가 여러분들 하고자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의 여러분들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까 아름다워 보였던 여러분들 이 꽃들이, 들의 꽃이, 이 풀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 우리가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던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여러분들 노력, 그래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들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참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운이 훅 하고 불어지는 순간에 다 시들어 버리는 것들이라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라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했던 것들도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삶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디에다 투자했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더라고요.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젊을 때는 여러분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호흡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들 같습니까? 아, 이게 우울증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들. 저는 왜 우리 권사님들이 밤에 잠 못 이루었는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냥 누우면 잤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저도 그냥 2시에도 자고요, 3시에도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요, 인생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갖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는 이것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들은 무엇인가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다시 고추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영원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목회,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호흡이 온전케 하옵시고, 그러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생리적인 내 육신의 이 모습들을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 영원함을 언제 자신의 육신의 여러분들 연약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러분들 태어날 때보다도요,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불어주는 순간에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나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나의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의 본질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워지고요 교회다워진 모습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른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더 받아들입니다. 목회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랬더니 교회 많이 오더래, 이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열어. 물론 여러분들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회복돼야 된다 하면 회복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준 거야. 그때 백성들이 보세요, 말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셔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여러분들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함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는 인생의 곳곳에 있을 때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 우리도 여러분들 온 기독교 여러분들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꺾이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됩니까? 나라로 떨어져 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네, 세상이 바뀌었어라고 하기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27절로 5장 27절로 33절에서 이제 회복하는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하수남에서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이 말이 닿을도다. 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무엇이 옳다고요? 우리가 다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어때니까 말씀 회복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듣고 여러분들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죠. 자,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축복에 여러분들 어때니까 보너스가 축복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만약에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과 그의 자식들, 자손들까지도요 축복해 주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상의 원리의 공부를 시켰죠. 학원을 보냅니다. 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내 자식들을 축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이제 이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자 시작. 31절. 왜 안 했어? 33절까지인데. 자, 말씀의 여러분들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전함을 들어야 되죠.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뭐 때 되면 믿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야지 듣고요, 들어야지 믿어진다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순종은 저주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불순종하면 저주 임합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자꾸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뭐라고 행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과 내가 너희에게 주말하고 했던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씀의 회복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집스럽게요, 아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고요, 장수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도 내려주신다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면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때 그 결과 무엇인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24절 말씀
이사야 42장 24절. 자, 시작.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탈취를 당했습니까? 왜 아수르에게 빼앗김을 당했고요? 왜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탈취를 당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를 넘기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그의 교훈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원치 않냐고 세상의 원리대로 문제가 생기면 바벨론 애굽의 도움을 청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됩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자 바벨론에 여러분들 의지하고요. 돈 주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탈취를 당하고요. 빼앗김을 당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여러분들한테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까지도 당했는가 하면 그들은 내 교훈에, 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양같이 고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멀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을 당했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은 즉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회복의 믿음이 됨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